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신년도 있고 또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 뭐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 해가지고 3차례 절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지키라고? 이걸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절기에 무교절이 있는 것이요.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때에 절기로서 지켜지는 절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은 매추절입니다. 이 매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후로 1회 동안 7번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회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77절 7일회가 다음에는 50일이죠. 그래서 오순 10순자 해가지고 오순절 그래가지고 77절 오순절 매추절 같은 때 지키는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은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저 남자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절기겠지요.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 하면은 이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입니다. 6월이라고 하면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애굽의 집집마다 드러나가지고 다 무엇이든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집은 안 들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된 거예요. 패스오버. 그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신 은혜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고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잘 지켰으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무교병의 또 절기라고 하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반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부풀지 않은 그 반죽,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부풀게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는 거지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냥 개떡처럼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무교절을 같이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가미된 것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순수하게, 세상 것 가미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이 이제 참 열매를 맺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식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일, 50일이 이제 되면은 그들은 맥추절, 또 오순절, 칠칠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밭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농사 지은 것은 우리가 밭에서 보리하고 밀을 재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 벼를 벤다든지 또 다른 어떤 곡식들, 고구마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고 늦은 봄에 초여름에 거두는 그런 곡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여름에 늦은 봄에 거두는 이 곡식은 이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걸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은 저장하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는 것은 이것은 저장용이죠. 그래서 수장이에요. 저장해서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그걸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거둔 것, 이것은 마치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겠죠. 맥추감사절은 늦은 봄에 거두어드리는, 초여름에 거두어드리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 77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 똑같은 의미예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초실절이고 거기서부터 7주를 재어서 77절 이날이 매추절이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다. 이것을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힘들게 가난하게 쪼들리며 살았는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추절을 지키는데 키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데는 이것이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런데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에서 삶이 초막에서의 사는 삶이었거든요. 집을 지어놓고 완전한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에서 초막에서 나뭇가지 몇 개 갖다 놓고 그늘 만들어 놓고 바람 피하도록 간단하게 비를 피하도록 간단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초막에서 생활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집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등 따순 구들방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 자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초막에서 40년 동안을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하늘에서 태양이 비춰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했고요. 또 태양이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름을 딱 보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키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정리하면 그렇지요. 너희가 애굽에 살 때 노예 아니었느냐, 종이 아니었느냐, 종으로 살고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쳐서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건져주었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서 인도해 왔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그 삶, 그 과정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여기 6월절을 지키면서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차례나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루 와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거 지킬 때 일주일씩 지켜요. 일주일씩.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왔다고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저 북쪽의 나사렛에서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것은 그렇게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도 왔어요. 외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 이거 지켰다,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 성분이 뭐냐?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죄인이다. 전적 부패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맵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곡식을 심어서 첫 번째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가을의 열매가 아니라 먼저 거두게 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거두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종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자유가 없죠. 그죠?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자기 몸도 주인 것인데, 왜냐하면 노예는 팔아버리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소유권도 없어요. 노예는 주권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노동을 했잖아요. 네? 땅을 갈고 일을 하고 벽돌을 찍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떤 위치에서 일했어요? 노예로 일한 거죠. 노예로 일하고 양식을 주면 이제 그거 먹고, 일 시키려고 하니까 노예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거 아니지요. 일 시키기 위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서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일 시키기 위해서 짐승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노예는 짐승도 돈 받고 팔잖아요. 노예도 돈 받고 팔아요. 짐승도 일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노예도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이런 노예.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땅이죠. 땅. 그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다 분할해가지고 준 거예요. 각 지파마다 나눠주고 또 개인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분할해서 자기 땅들이 생긴 거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하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농사를 짓는 것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전에는 노예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힘을 다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종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유로.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권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심을까? 여기다 보리를 심을까? 밀을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포도를 심을까? 무화과를 심을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화과를 심고 싶은데 여기다가는 포도를 심어야 된다. 포도를 심고 싶은데 무화과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뿌리고 싶은 씨를 뿌리고 심고 싶은 과일을 심고 자유가 있죠. 주권이 있죠. 그래서 첫 열매를 다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땅. 그 다음에 수고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수고. 물론 그들이 수고했죠. 땀을 흘렸죠. 근데 이 땀은 노예로서 흘렸던 땀과는 다른 것이죠. 매를 맞으면서 일했던 그것과는 다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기가 일한, 노력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써서 일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내가 한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이건 내 힘으로 농사 지은 것인데, 그거 아니죠. 그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땅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땅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소유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지요. 왜냐면 얼마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땅 자기 거 아니잖아요.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아서 경작을 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팔지 말라. 팔지 말라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안식년을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이 땅을 돌려줬잖아요.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그 땅을 갖다가 붙잡았다면은 그 땅은 돌려줬어요.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줬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관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노예가 아닌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스럽지요. 아니면 노예로서 일할 텐데 자유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매주잖아요.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확립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다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해 온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민족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올 때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강하게 심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한 형제예요. 한 믿음의 지체예요. 그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왔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가난해서 동참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돈을 다 대서 같이 그들을 같이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아를 생각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지켜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들은 힘써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일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일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노예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축복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 일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으니 감사. 또 일한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상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초막제를 지키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만 주시지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니까 그게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는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가 더 크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하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치까지 다 가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다고 누가 더 감사가 크겠어요? 죽을 위치에서 건져주신 그거에 더 감사하겠죠. 그냥 부유한 가운데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도 정말로 빚에 쪼들려가지고 길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그게 더 감사하겠죠. 물론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나쁘다, 나는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주심도 감사해요. 사건을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노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고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권을 가지고 농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